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높여주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예, 오늘은 6.25 75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혹씩 매년마다 몇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의 예배를 교회마다 예배를 이렇게 보지만은 옛날에 다 드렸던 6.25 기념 예배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고 3.1절 기념 예배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강복절 기념 예배 이런 것도 한국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진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샴삼한 상둥이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울 때에 출애굽을 할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정말 죽기 살기 싸웠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는 나라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을 찾고 나라가 세워질 때는 우리 국민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에 우리 국민들은 36년 동안 8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일본으로 동원돼 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라를 세울 때도 국민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그 중에 가장 큰 중심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독립자금을 소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게 아닙니다. 소련에다 갖다 바치려고. 그때 소련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때는 소련이었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전부가 소련이었습니다. 몽골까지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에 있는 대한민국도 갖다가 소련에 바치려고.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세워서 공산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더라면 자기들 돈 모아서 독립운동했을 텐데 소련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독립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다고 반일했다고 다 반일이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만이 진짜 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48년 그리고 안정이 취해진 다음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제헌국회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국회의원을 뽑는 제헌국회가 이루어집니다. 5월 10일 날 48년. 그런데 5월 10일 날 제헌국회 그때 전국에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기로 했어요. 제주도에는 2명입니다. 근데 5월 10일 날 투표를 하는데 4월 3일 날 한 달 전에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게 4.3 사건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안 된다. 국회의원 못 뽑는다. 선거 안 된다. 제헌국회 안 된다. 우리는 조선인민공주의 김일성이하고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주도에서도 그래도 5월 10일 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제주도 갑구에서 43%, 을구에서 46.5%가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부결돼 버렸어요. 왜? 모든 우리 모임에는 우리 작은 모임 있잖아요. 단체단 모임 있잖아요. 뭐 로타리 회의도 그 회원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있는데 총회를 하고 회의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반 이상의 사람이 뭐 해야 되고 모여야 회원 반 이상이 모여야 회가 진행이 되어지지. 반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그것이 아예 통째로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 이상이 모여 가지고도 좋은 정말 중요한 안건이다. 그럴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받아서 통과되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반 이상이 받으면 통과돼 가지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헌국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50% 이상의 투표율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만 그 당시에 전 우리나라 전체 투표율이 몇 퍼센트였냐 하면 95.5%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아직도 그 투표율이 깨지지 않아요. 제헌국회 때 95.5%의 투표율로 제주도 2명을 빼놓고 198명의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이 됐어요. 근데 제주도는 43%, 46.5%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는 다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6월 10일 날 투표를 했습니다. 저기 6월 23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10일이에요. 재투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안 돼가지고 안 됐어요. 그 반면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그래서 우리 제헌절 그러잖아요. 제헌절 7월 며칠이에요? 7월 17일이잖아요. 그 제헌절 그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9월 9일 날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웠는데 거기에 제주도 도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김일성이를 찍어가지고 배로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다 보냈습니다. 이게 4.3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것이 4.3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만 세워졌더니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또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떠들어요? 미군 물러가라, 미군 철수해라. 미군이 대한민국을 건국시켜줬고 나라를 독립시켜줬는데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48년 9월부터 시작해서 49년 10월까지 다 떠났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왜?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한 사단 마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25 사변이 중공 공산국가, 중공과 소련과 북한
중국은 중국이 아니고 중공리예요. 중국은 뭐냐면 자기들이 중국이라 그래. 모든 나라의 중심이다. 지구의 중심이다. 자기들이 중국이야. 그런데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에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소련도 또 소비에트잖아. 소비에트는 공산주의자들의 연맹. 소비에트 공산주의자들의 연맹. 그래서 그들이 모여진 거. 그 공산주의자들인 중공과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가 합작을 해서 남침을 한 것이 대한민국.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이가 남침을 시도했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9월 10일 날 불과 6월 25일, 7월 25일, 8월 25일, 9월 10일 2달 반 만에 대한민국이 다 북한 손에 넘어가고 저 밑에 경상도 지방 낙동강 이남만 남아있어요. 2달 반 만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북침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속이는 사람들이, 역사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월 10일인데 9월 23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한 밀려갔다가 며칠 만에 2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기적을 이루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휴가를 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전쟁, 그때는 비행기처럼 지금 다니지도 않고 배로 다니니까 세워라 내워라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는데도 뭐냐 하면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에 전쟁 났습니다.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직접 그냥 트루먼 대통령, 휴가가 있는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새벽에 전화해서 지금 당신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냐고, 대한민국 빨리 건져내라. 저게 기독교인 10만 명이 있다. 그들 다 죽일 거냐. 건져내라. 그래서 트루먼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백악관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참전을 하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미군이 참여한 이유 중에도 하나가 당신 잠자고 있을 거냐고,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들 다 죽일 거냐고. 사랑하는 성도님, 아까 기도할 때 1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는데 기독교인들의 80%, 기독교인들의 순교자 80%가 어디서 났냐면 전라도에서 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전체 순교자의 80%가 전라도에서 났어요. 전라도 섬, 그 다음에 전라도 동네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 다 집어넣고 불로 싸지르고, 그러니까 막 애들 안고 막 뛰어쳐 나오는 엄마들을 향해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대나무, 전라도 대나무 많잖아요. 대나무로 찌르고 총으로 쏴고, 기독교인들의 80% 순교가 전라도에서 일어났어요. 비참한 역사죠. 그래서 그 순교자들에 의해서 전라도가 기독교율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전라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순교의 피를 흘린 데가 전라도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일주일 만에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10월 1일에서 11월 1일 한 달 만에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대한민국의 축복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의 축복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입니다. 아멘.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오늘날까지 축복해 주셨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민족도 많습니다.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을 못 받고 살고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사는지, 어떤 나라가 그 복을 받고 사는 나라요, 어떤 나라가 그 복을 받고 살지 못하는 나라인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해도 얻지 못하고 시기를 해도 얻지 못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얻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것은 싸움 때문이다. 싸우는데 싸우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싸우지 말라. 집집마다 보면 부부 사이에 얼마나 싸웁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싸웁니까?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때 장관들을 쥐잡듯이 잡잖아요. 자기들은 국민들의 대표래요. 그러면 장관들은 뭐 외계인입니까? 그들도 국민들이에요. 그저 싸우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싸움에는 축복이 없다. 얻을 수가 없다.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건 인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전 세계가 이제 서양에서 복음이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보다는 400년 전에 일본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들어간 때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다음에 장로교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공한 데가 없어요.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아시아의 보류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조선,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는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복음으로 정말로 싸우지 말자. 우리 정말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하고 감리교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대표 언더우드하고 그다음에 아펜셀러하고 둘이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이번에 싸우지 말자. 그 인천항으로 들어오면서도 누가 먼저 내리고 누가 늦게 내리지 말. 같이 하나 둘 하면 발을 같이 내리자. 안 싸우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와 그렇게 대한민국 안 싸우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지역 분할 선교를 하기 시작해. 북한, 강원도, 경상도는 미국 장로교. 그다음에 저 전라도는 호주 장로교와 카나다 장로교.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충청도는 성결교 중에서도 나사렛. 그 다음에 또 여기 강원도, 강화도, 인천 이쪽에는 또 감리교. 지역 분할 정책.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성공한 선교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6.25가 터져버렸습니다. 왜 6.25가 터졌나? 이 싸우지 아니하는 기독교의 선교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누가? 저쪽에. 한신이 한신. 한국 기독교 한신. 한신 아시죠?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그 한신이 우리는 신본주의 싫어.
인본주의로 갈까? 인간 중심이 돼야지. 인본주의. 그리고 장로교가 하나였던 장로교에서 갈라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밑에 있는 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독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신사참배, 전국이 신사참배를 다 했는데 저 경상도만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 중심이 저때는 전부 한국인 노예, 뭐 평안노예, 평양노예, 그 다음에 경북노예, 경남노예, 전라노예, 그 다음에 강원노예, 충청노예, 경기노예, 서울노예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 신사참배 안 한 것이 유일하게 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노예. 그래서 그 신사참배 안 한 곳이 공산주의 발에 밟히지 아니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돌아온 거예요. 이건 모두 세상에 있는 학자들은 교수들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최전선에 있어서 전쟁이 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인본주의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신본주의 보수신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선교사들은 역사를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6.25가 일어난 것은 일제시대의 우상숭배함으로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이 비극이 찾아왔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종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저 경남로의 낙동강 벨트 그 밑에 신사참배 안에서 괜찮았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를 향해 너들 신사참배 우상숭배했잖아. 회개하라고. 너들하고는 같은 교단에서 같이 주님 못 섬겨. 우상숭배한 자들과 어떻게 섬길 수 있어? 그러면 다른 교단들은 뭐 해야 돼요? 장로교에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 진짜 잘못했다. 진짜 야, 우리 용서해줘라. 당신들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되는데 대놓고 또 싸우는 거예요. 야, 그때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가 있어야 뭐가 성도도 있고 교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교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도 해야지. 우리 지 목소리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고신칙이 갈라져 나가요. 고신칙이. 장로의 고신칙이 갈라져 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7년, 58년도에 들어가가지고 WCC 종교, 세계 종교로 하나 되어지자, 인본주의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지자,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것 가지고 통합과 합동이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통합과 합동이 또 갈라지기. 그러면서 갈라지고 우죽순으로 그냥 이 목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세우고 해가지고 80년대만 해도 한국의 장로교회가 300개가 넘어서 교단이.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진 거죠. 엉망이. 그러니까 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단들이 엉망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맨날 공산주의자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막 데모하고 난리 피고 엉망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래도 세계 선교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가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2년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140년 동안 교회를 세운 교회가 몇 개냐면 6만 8천 교회였어요. 140년 동안 세운 한국의 교회가 6만 8천 교회. 그런데 그전 지난번 3년 코로나를 통해서 그 문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는가? 18,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다시 말하면 20% 이상이 문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140년 동안 성도들의 희생과 기도와 헌신을 세운 교회가. 근데 거기에서 반대하고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강화문의 강훈 목사님 뿐이에요. 순복교회도 안 돼 가만 침묵했고요. 사랑의 교회도 침묵했고요. 영락교회도 침묵했고요. 충영교회도 침묵을 했고요. 그리고
죽일 놈이라 그래요.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3년 동안 18,000교회가 문을 닫을 때에, 그 핍박을 해서 문을 닫을 때에 순복음교회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영락교회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예배 못 드리는 성도들, 거기에 있는 성도들 강화문으로 모여라. 예배 드리자 몸부림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큰 교회가. 그분 문제점 많은 것도 있죠. 잘못된 거 많은 것도 있죠.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깨끗하고 앞장섰다 그러면 정강호 목사님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앞장선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깨끗한 사람이 앞장선 거는 위대하죠. 근데 못난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앞장서면 진짜 용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 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 복을 받으려면 제발 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부 싸우지 말고 조금 낮추면 될 텐데, 믿음 좋다 그러는 사람들이 더 싸워요. 성경 얘기를 안다는 사람이 더 싸워요. 명절에요,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들이 5 형제 중에 4 형제가 목사면 예배를 안 드려요. 싸워서 설교하고 나면 이게 이렇다 저렇다 떠들어서.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할렐루야. 노인들이 이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6.25 사변 나서 제일 첫 번째 저 사진 한번 보세요. 경상도 저 조그만하게 좀 있으니까 목사들이 안 싸우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금식하자, 기도하자, 금식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잘못해서 회개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요. 누가? 메가더 장군이. 왜?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끌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0분의 1의 불가능성이 성공을 하고 일주일 만에 서울이 회복되어지고, 한 달 만에 어디가 압록강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한 달 만에 서울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북한 인민군은 다 괴멸돼 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북한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왔던 것이 다 괴멸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압록강까지 갔는데 2년 반 동안 6.25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었냐면 중공과의 전쟁이었어요. 중공이 첫 번째 집어넣은 군인이 12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 그러잖아요. 100만 명 군사. 12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사후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계속 진행되는 동안 중공이 이 대한민국에 300만 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전쟁을 계속해요. 그래서 6.25 사변 2년 반 동안의 전쟁은 대한민국과 중공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차이나타운 만드는데 박수 쳐주고, 차이나타운 만드는데 뭐하고,
그 지도자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뒷조사 해봐야 돼.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도 제대로 올 수 없는 그때 3년 동안 미군이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서 전쟁에 나가고 군인들을 도와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와준 미국에서 보내준 미군들과 군인들이 3년 동안 178만 명이에요. 178만 명. 그들이 빈손으로 왔습니까? 어마어마한 돈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지에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미군을 향해서 딴소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진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싸우지 마요. 좀 양보해요. 손해봐요. 그리고 하나 되어져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팔복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것임을. 온유한 자가 싸우겠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가 싸우겠습니까? 그 합평케 하는 자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두 번째, 응답 없는 신앙생활은 정욕적이고 세상과 벗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육신으로 사용하려고 잘못 구함이니 가늠 많은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는 세상과 벗되지 말라. 세상과 벗은 첫 번째 출발이 뭐냐? 음란이다, 간음이다, 정욕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돈이다. 그 다음에는 명예다. 그 다음에는 권력이다. 이게 세상과 벗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 되어지고 주님 세상과 벗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으며 원수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으며 원수되어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란 쫓아가지 말고 오늘날에는 이 사단마귀가 무슨 짓을 해요? 반대로 그걸 가지고 지금도 서울이고 저기 엄청나게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기어 축제라고. 그 무슨 축제예요? 타락이지.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동성애법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래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파괴하고 망가뜨려서 나라가 뭐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법들을 만들므로 나라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게 하고 사회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게 하고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데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일정으로 가고 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잠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미련한 자는 현달함은 욕이 되니라. 미련한 자의 현달함 뭐예요?
미련한 자의 현달함.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욕이 된다, 욕이 된다. 망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물어봐야 돼. 너 진짜 겸손하냐? 네 진짜 교만하냐? 겸손과 교만은 하나 차이야, 하나 차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과 겸손은 하나 차이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껍데기는 봐도 뭐 같아 보이는데 교만한 자까지 보이고 거만한 자까지 보이고 거들먹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고개를 숙이면 속으로 웃어. 낮아지는 척 하면서 웃어. 국회의원들 보세요. 투표 하나 받을 때 막 땅이 머리까지 닿으면서 내가 국회의원만 되고 봐라 너들은 죽었다. 회개가 하나의 회개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울은 회개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내가 짐승을 모았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 전부 다 핑계대고 변명, 회개를 안 하잖아요. 겸손과 교만은 하나 차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다, 회개. 회개를 잘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첫째로는 바로 그겁니다. 싸우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도, 싸울 수는 없죠. 싸우고 난 다음에도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내가 싸웠구나 한번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부부 싸우고도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싸우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음란을 쫓아가지 않고 돈을 쫓아가지 않고 명예를 쫓아가지 않고 권력과 쫓아가지 아니하는 세상과 벗되지 아니함이 하나님과 벗됨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이요. 그래서는 복을 못 받는데,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7절에 하나님 앞에 순복해라, 복종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종하면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니까 내 눈이 이 문제는,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문제는 사단 마귀의 문제구나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고통은 떠나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복종하는 것이 되냐? 내 속에 있는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냐? 내 맘대로 사는 삶이냐? 마귀를 쫓아가는 삶이냐?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그거 하나님의 복종하는 거는 이런 거야 알려줍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민희 권사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허리가 안 좋은데도 시간 내 가지고 손주 받으러 가요. 요즘 많은 손주. 왜 손주 받으러 가요?
사랑하니까. 허리가 아파도 딸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니까 그거 봐주러 가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잖아요. 비행청소부가 있대. 비행청소부가 뭐예요? 요새는 전부 해외로 다 흩어져 살잖아요. 아들도 해외로, 딸도 해외로 흩어져 사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청소해주고 오는 사람, 친정 엄마들. 왜 그러고 살아요? 딸을 사랑하니까, 손주들 사랑하니까 그냥 늙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비행청소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비행기 타고 가서 뒷바라지. 왜? 자식들 사랑하니까. 자기 몸이 부서져도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라. 그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신명기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가수원을 줄 것이고 너희 집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룰루랄라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방학해버리고 이래저래 막 다 지 맘대로 신앙생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님 사랑하는 거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하였고, 육신의 유익, 세상의 유익, 내 마음의 유익이 아니고 내 영의 유익,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그때 가서 그 유익,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하늘나라 가서의 유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증거할 때에 책망의 소리도 듣고 축복의 말씀도 듣고 다 감당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왜?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주님을 맞대고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하여 쫓아가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애통해라. 애통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받. 아니, 즐거움과 웃음. 신랑이 돈 잘 벌어다 주죠. 잘 나가요. 자식들이 잘 나가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자랑하고 웃고 신나고 즐겨야 되는데, 그 즐겨야 될 웃음과 즐거움을 하나님 말, 너 애통으로 바뀌어라. 근심으로. 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현실을 보지 말아라. 신랑 돈 잘 벌고 잘 나가는데 그래도 돈 잘 벌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올인을 해야 돼요? 세상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회사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올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어지잖아요. 믿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하면 격길 가잖아요. 지뢰를 밟을 수 있잖아요. 그건 보고 애통해라. 돈 많고 잘 나가는 거에 즐거워하지 말고, 자식들이 그냥 신나서 잘 가고 잘 되고 이런 거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들도 똑같이 그러다가 잘못 지뢰 밟으면 어떡할래? 주님 앞에 서 있어야지. 주님을 사랑하고 해야지.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라. 할렐루야. 잘 나가는 자식들, 잘 나가는 신랑들, 잘 나가는 가족들, 그들 보고 그걸로 그냥 즐거워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하면 지뢰 밟으면 안 되니까, 살아가다가 폭탄 터지면 안 되니까, 현실에 돈 많음, 현실에 잘 나감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애통해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는 낮춰라.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 주시리라. 낮추라는 얘기는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낮추라는 얘기는 여기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주님이 너 종으로 살아라. 종으로 살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밤새 일하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5달란트 주셨는데 10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지금부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이라는 거 이제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종으로 섬기고 나면 하늘나라 가면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종이 아니래. 이 땅에서 너 종으로 살아봐라. 한번 종으로 살아봐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높여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싸움도 버리고 잘못된 신앙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고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도 더 이상 이제 싸움을 그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 사명 주신 전 세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대한민국이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